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제 5강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걸 봤고 두 번째로는 노아와 이제 언약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을 쭉 달려갔습니다. 다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용을 다 보았는데 오늘 그중에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만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을 내려다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확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한 은혜의 발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예, 불러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내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있죠. 요르단까지. 갈대아 우르는 이쪽 동네예요. 이라크.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하란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지금 이스라엘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했던 땅은 어디냐?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불러내었을 때에 성경 말하기를 이에 즉각적으로 히브리서 보면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75세. 75세 때. 자, 그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지난주 다뤘는데 15장 이전에 14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아까 봤던 지도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이쪽 동네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야밤에 공격을 해서 다 구해내게 되죠. 자, 구해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부족이에요. 부족. 나라가 아니고 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대했던 건 저보다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연합국 나라들. 그러니까 한 부족이 연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무사할 수 있느냐. 한 번은 밤에 침투해가지고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빼놓을 수 있죠. 빼놓을 수 있는데 빼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분명히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바로 그 침략해서 조카를 구해내고 승리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불안할 수 있는데 두 번 불안했거든요. 한 번은 언제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가가지고, 자,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스라엘 내려갔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밑에 있는, 저기가 이제 지금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사라인데, 이 사라가 이제 자기의 누이다 이래가지고 왕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고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조카 롯이 있었다고요. 일단 숫자가 많으면은 든든해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밑에 종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들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을 보고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요단 들녘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있다가 확 줄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게 되고 15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 이후에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때 75세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후사를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믿음의 후사를 준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고 지금 상속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쪽 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대드는 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다시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이걸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 이 언약을 한 게 아브라함이 85세 정도쯤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직 이름이 사레인데, 자기가 아들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시바지 제도가 있잖아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되 그 아기는 주인의 아들 되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진행되어져서 사례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낳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하갈이 사례를 능멸하고 자기는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사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쫓아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지금의 중동 아랍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이삭으로 통해서 쭉 내려오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또 육신적인 혈통이 되게 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아랍인들이 따르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동방정교가 있고 여기 전부 다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진행된 거라고 보게 될 때에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에 의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400년을 더 애굽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당장 사람은 뭐 당장 코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은 두 번째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8절인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은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이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그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민족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리고 지금은 텐트 생활하고 있지 집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온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할 때에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진 것도 없고 이 가나안 아주 큰 그런 땅에 비해서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3장 16절 갈라디아서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사람이 아니죠, 그죠? 딱 하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의 출발이 어디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 다음에는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로.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사로가 죽어서 안긴 품이 누구의 품? 아브라함의 품.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한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창세기 17장의 언약 가운데에 누가 거기에 포함되냐면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뱀에게 했던 그 원시복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단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점점점 시대를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으로 특정되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특정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미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요소, 구속의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올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가, 박사들 생각은 당연히 그 별을 보았을 때 왕의 탄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의 왕은 헤롯 궁에 태어날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거기는 아닌 거예요. 헤롯이 자기 밑에 있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메시아 어디 태어나는지 확인해라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특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헤롯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가야죠. 근데 유대의 왕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 메시아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인지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미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쪽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쏘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박사들이 오고 별이 나타났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있느냐? 예수님 때 오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헤롯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그 갓난아기였던 예수님이 와서 있었던 그 교회에 또 특징지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 대야에 물을 받고 손을 씻어버리거든요.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무관하다 라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기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AD 70년, 지금 2024년이니까 70년에 나라가 로마에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본토에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느냐? 1948년도라는 겁니다. AD 70년도에 나라가 사라졌는데 1948년도에 다시 아까 봤던 그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거든요. 옛날에 골리앗이었던 그때도 싸웠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지금도 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냐고 할 때에 결국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 그들의 죄는 죄대로 갚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어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리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이렇게 하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그래 되는데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그걸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두드리 맞고 깨지고 어쨌든 다시 결론은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쉬우면 좋은데 쉬운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믿고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요소들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민족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아랍 국가 세워지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미국은 이제 주로 이 성경의 인물들 이름을 따서 다 가지고 있죠. 성이.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미국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성은 거의 다 성경적 인물이 많습니다. 에이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존, 요한, 그 다음에 폴, 바울, 그 다음에 피터,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적인 이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다? 아브라함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가 된 거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이 다시 바뀌게 되면서 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제 중요하죠. 그 태도가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질 씨 하나 아들 하나 그것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뛰어넘어서 장차 나라가 세워지고 장차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도 다 이 언약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기는요 달을 숭상하는 족속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 우리 그건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고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을 수 없는 그것조차도 믿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성경이 기록된 게 모세시대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 성경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딱 대답을 해주기를 막 여러 이야기를 적어놨던데, 그런 설명들 다 필요 없고, 바로 믿음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 언약 가운데에 장차 올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조건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 들어가면 제사제도를 배우게 될 텐데, 아브라함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도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오신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서 우리는 또 뭘 기대하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해 이른 것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우리도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해 이른다. 방금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처럼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노래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 잘못됐어요. 7명 말고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왜 그런 노래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 소개할 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 깊은 믿음 속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고바, 저 깊은 믿음 속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고바, 저 깊은 믿음 속에 야고바 한 다음에는 저 깊은 믿음 속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효사마이라는 거죠. 저 깊은 믿음 속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효사마 옆에 성이야, 이렇게 다 돌아요. 20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외우기에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만, 그분만 믿을 때에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류의 주류로부터 한 나라가 다음과 같은 사중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리되었다. 이스라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인류의 주류로부터, 이제 이 주류는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족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어원, 말의 근원을 셈족의 우랄 알타이 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짓게 되어지고 바벨탑 짓는 가운데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걸 그것을 바벨이라고 그러고, 흩어져서 나뉘게 될 때에 뭐에 따라 움직여요? 말에 따라 움직여요. 하다 보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동쪽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이 족속이 셈족이었었고, 그렇게 오는 가운데에 이 한반도에 도착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의 리더를 단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단군도
계속되는 이 민족의 리더를 단군으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 민족들은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예. 지금 우리의 식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이제 셈족이죠. 셈족.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계통에서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말세가 좀 다 비슷한 어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셈족의 멤버인데 거기서부터 또 한 나라를 한개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3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 이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모든 목적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본을 선택하셨다든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어느 민족을 선택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33장 26절 29절, 역대상 10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열국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목적.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한 민족을 선택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고 할 때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열국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말씀을 잘 지킨 적이 많을까요? 잘 안 지킨 적이 많을까요? 잘 안 지킨 적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디다?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진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민족 첫 번째가 어디냐? 이스라엘. 두 번째가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실패하죠. 세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속 말씀 맡기시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관계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선민 사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자기들의 치부, 가장 중요한 치부인 예수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계류해놓고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관광입니다. 관광 중에서도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못하게 하면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류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연결시킨다면 하나님 그럼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느냐? 왜 굳이 나일까?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모델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순종은 복종된 신앙의 가장 확실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순종을 수반하지 않는 신앙은 한갓 상상이요 가식이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22장의 장면보다 더 매서운 것은 없으리라.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심적 번민 속에 들어간 자 누구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한다. 그가 우리에게 현저한 본이 된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제물로 바쳤던 그 장이 창세기 22장이에요. 할 수 있으면 창세기 장을 다 외우는 게 좋아요.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자, 1장은 뭐죠? 천지창조. 2장은요? 아담과 하와 창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초중인 장면이 나오죠? 5장은 족보. 6장, 7장, 8장 해가지고 노아 홍수. 9장까지 가죠? 10장에 족보 나와요? 11장 바벨탑 나와요. 이러면 11장까지 쭉 연결하면 이미 내가 사건이 끝나게 돼요.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죠? 13장, 14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 13장 애굽 내려갔다 올라오고 나뉘게 되고 14장 그 연합국 없애게 되고 15장 방금 언약 나오고 그죠? 언약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 낳게 되고요. 쭉 등장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잊지 못할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프린트해 주시면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예. 제목이. 옛날에 성경 보감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다 적어놓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다른 거 몰라도 창세기는 그렇게 익혀두면 좋아요. 익혀두면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나왔던 이야기가 그 제목대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는 가운데에 22장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게 가능할까?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산을 데리고 와라. 100세 때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 바쳐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온 산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막 온 산, 그 야밤에 메시지 듣고 난 다음부터 새벽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나귀에 짐을 싣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는 가운데 3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쟤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가요. 이미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비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그는 올라가면서 이삭이 재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로 설명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하늘별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삭을 받으신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긴 해요. 힘들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어떤 본이 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를 정도로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좋아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다음에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은 말은 잘하는데 라는 말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은 또 설교하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설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노라 말하는 거 좋아요. 중세시대 때 워낙 캐톨릭이 행동적으로 잘못된 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고 전도할 때는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알아요. 아까 직장에서 교회 다닌 거 말하면 안 된다 해서 막 이런 일이 막 있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이니까. 그런데 적당한 때가 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소음과 빛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뭔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회생활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하면은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걸 보니까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3장 21절에 짐승의 가죽, 아담과 하와에 제입했던 짐승의 가죽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됩니다. 4장 4절에 아벨의 피의 제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 제물로서의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들어가면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마쳤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지금 있던 헤브론 땅에서 이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스라는 곳인데, 이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면서 이제 돌을 벽에 삼고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보면서 야곱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헤브론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봤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고난당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자라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죠? 요셉. 그다음 49장 10절에 실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단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있게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받아든 자로서 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며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각자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이 또 한 주를 살아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금으로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에 그가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들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우리 누리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